요즘은 텔레비전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스포츠 경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들을 볼 때 옛날에는 뭐 축구나 권투나 우리가 어릴 때는 프로레슬링 이런 걸 참 즐겨봤죠. 근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육상 경기, 뭐 스케이트 경기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15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그 육상 경기 뭐 아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기록 경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스릴도 넘치는 것 같고 그 선수들이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 그 골인 지점에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먼저 들이밀고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고 배를 들이미는 선수도 있고 막 1등을 탁 테이프를 끊으면서 막 두 팔을 벌리고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서 화답하면서 자기 나라 태극기를 들고 막 그라운드를 달리는 그 모습들이 참 멋있죠.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그 장면들 그래서 텔레비전에 2번, 3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축구에서도 골인 넣는 그 장면 그 뭐 2번, 3번 막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극적인 장면이죠. 스포츠에서 달리기에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그 선수의 마지막 장면 그게 아주 극적이어서 2번, 3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선수들은 막 달리고 나면 지쳐서 막 그라운드에 들어 누워가지고 한동안 숨을 몰아쉬는 그런 선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민수기를 오늘 이제 마지막 보면서 골인 지점에 온 거예요. 36장까지 있는 민수기를 36장을 보는 거니까 마지막 골인 지점이잖아요. 민수기를 마치는 종착역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이 민수기를 마치는 마지막 장은 뭔가 아주 좀 멋진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의외로 단순한 이야기, 너무 평범한 이야기가 나와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복음서 같은 걸 보면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한테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고 부활 승천하는 이런 장면, 이런 게 이제 정말 뭐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막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가지고 모세와 아론도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 40장을 맺기도 합니다. 창세기, 뭐 신명기 이런 데 보면 그 요셉의 죽음 또 모세의 죽음 뭐 이런 것으로 또 마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민수기 마지막 장은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뭐 준비를 멋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쫙 갈라놓는다든지 뭐 어떤 이런 극적인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뭐 죄짓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고 죽었다고 우리에게는 기업을 안 주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수기 27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딸들은 기업을 못 물려받으니까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형제들이 다 기업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만 기업을 쏙 빼놓으면 딸들이라고 우리는 기업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말이 옳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넘어갔는데 이제 민수기 36장에 와서 느닷없이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딸들도 기업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들들이 기업을 받는데 아들들이 기업을 받아서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지파의 기업을 지켜내는데 딸들에게 만일에 기업을 물려주면 이 딸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시집 갈 때 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뭐 그 지파니까 상관없는데 딸들에게 기업을 주면 딸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우리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년이 와도 그 땅은 영원히 다른 지파 땅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모세에게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문제점에 대한 호소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거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요셉 자손의 말들이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안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딸들이 만일에 기업을 물려받으면 그 딸들은 시집을 갈 때 다른 지파로 가지 말고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땅도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 그 땅을 그 지파 안에서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은 다 자기 숙부, 뭐 작은 아버지나 뭐 이 아버지 형제들의 자녀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과 결혼을 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36장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오늘 이렇게 36장을 마치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민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민수기 전체에 대한 요약과 민수기 전체에 대한 반성,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교훈들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민수기 6장 마지막 아론 자손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하면서 민수기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생각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지만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사실 여기가 이제 광야 생활을 진짜 한 거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는 백성들의 전적 부패한 타락한 그 모습들을 이제 살피고 있죠, 성경이. 그리고 22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이제 오늘 이 사건이 거의 마지막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광야 생활에 대한 반성이 있다든지 광야 생활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슬로브와 딸들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 땅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고 므낫세 지파가 나와서 호소하는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해결책, 응답이 오늘 36장에 짧게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 세 가지로 차례대로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므낫세 지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바람에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자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성도 크고 안악 자손이 살고 그 백성을 삼키는 땅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백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38년의 세월을 더 보내면서 실제로 광야에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새로 태어난 자녀들과 자라난 세대 중에 슬로브핫은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죽었고, 그 딸들은 5명이 그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27장에서 보듯이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 시대에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들들만 물려받았습니다. 딸들은 그냥 시집가면 그만이고, 시집가면 그 시집 가가지고 그 집안에 이제 기업에 붙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딸들은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땅을 달라고 용기를 가지고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의 행동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땅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우리도 기업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땅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때의 므낫세 자손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딸들이 기업을 받으면 시집 갈 때 가져가면, 다른 지파로 가져가면 기업이 다른 지파의 것이 될 텐데 그때 그러면 이야기하지. 그때는 므낫세 지파가 왜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감이 별로 없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앞산에 금덩이가 많이 묻혀 있다더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금덩이가 묻혀 있을까 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금덩이 찾으러 갑니다. 잘해봐라. 그리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금덩이 하나를 찾았다 이러면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뒤집혀 다 갑니다. 맞아요. 다 가서 막 온 산을 파 뒤질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금덩이 하나 발견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이 뒤집히지만, 그 전까지는 누가 그런 말을 해도 설마 이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슬로보와 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했지만 므낫세 지파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믿음이 별로 없어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정이죠. 또 하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딸들도 그래 받아야지. 그렇지만 그들이 시집갈 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사람이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의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뒤에 가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뚫 때에 바로 앞에 것만 보고 하다가 상대한테 지는데 상대는 앞에 뭐 4수, 5수, 막 10수 앞까지 막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대가 미끼를 주는 겁니다. 요거 잡아먹으면 장기를 뛴다면 쪼를 밀었는데 공짜인 줄 알고 차가 요걸 먹으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침투해서 장군을 부르면 외통장이 나온다. 뭐 이런 수를 내다보면서 미끼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2수, 3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요거 공짜네 하고 잡아먹다가 외통장에 걸려서 그렇게 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도 땅을 달라 그러니까 그 정당한 요구 같아. 그래 땅을 줘야지. 그러면서 함께 그냥 공감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 땅을 딸들한테도 주면 시집갈 때 가져가 버리면 다른 지파로 가져가면 우리 지파의 땅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뒤늦게 문제의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2가지 문제.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땅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믿음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때는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뒤에 일어날 문제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므낫세 지파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든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딸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업을 요구했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을 때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은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우리 기업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지키는 방법을 답을 제시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므낫세 지파의 믿음은 비록 뒤늦게 문제의식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비록 뒤늦게 믿음의 눈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은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기업이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약속받은 기업,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손해볼지라도 천국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원수를 맺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싸우고 다투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서로 화해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데, 원수 맺으면 둘 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걸 왕이 탕감해 줬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것 탕감 못 해주겠느냐?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작은 빚을 탕감해 줘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느냐? 화해하시오. 제가 그렇게 화해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용서해야 용서받는 법이거든요. 우리 늘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망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온갖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이다, 이 말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대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약속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나와서 모세에게 항변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인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므낫세 지파의 이런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하면서 답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겠죠, 그죠?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그렇지만 기업을 받은 딸들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자기 집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왜 침묵하셨을까? 몰라서 하나님도 이 문제의식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우리 인간은 뭘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깨름빙가 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인간이 고민하며 토론하며 그렇게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만 주세요. 기도하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 나머지는 또 고민하며 토론하며 의논하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다시 응답받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 인간을 키워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을 성숙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논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토론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과 의논하고 우리 인간들과 의논하고 인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토론 문화가 사실 들어온 거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는 우리 1890년대 중반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뭐 동양의 이 자기 아버지는 과거 시험에 계속 왕족이지만 계속 낙방하고 나서 너무 상처를 입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어쩌다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가 혼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해가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승만이 뭐 아주 어릴 때 5살, 6살 이럴 때 벌써 천자문을 다 띄었어요. 그리고 6살 때 막 한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천재가 났다고 막 동네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뭐 일찍 사서삼경을 다 띄고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지만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시험지 보지도 않고 뇌물 먹이는 사람 합격자 명단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고 똑똑한 이승만도 합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제학당에 친구들이 가면서 이승만에게도 같이 가자.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이승만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오늘날 같이 시스템이 좋아도 못하는데 그 당시에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그 배제학당에서 영어 선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서재필, 우리가 다 잘 아는 서재필 선생님이 배제학당의 선생님으로 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준 게 뭐냐 하면 토론 민주주의 문화를 가르쳤어요. 협성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협성회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토론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배제학당에 한복을 입고 오는 것이 옳은가, 한복을 입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거 가지고 뭐 어떤 음식은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운동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토론을 했어요. 생전 토론 문화가 없었던, 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모르던 그런 우리나라에 이 서재필 씨가 들어와서 토론 문화를 가르치면서, 히브리 문화가 이런 토론 문화거든요.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문화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토론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생각을 키워나가는 게 히브리 문화예요. 근데 이승만 씨가 그때 이제 그 협성회의 회장까지 하면서 토론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가, 운동을 안 해도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반반, 찬성 쪽, 반대 쪽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서서히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옮아갔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옮아가면서 이 배제학당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막 토론회에 참석해 가지고 왕권, 이 군주제의 독재성에 대해서 옳은가, 뭐 옳지 않은가, 종교는 기독교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 토론이,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토론이 너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배제학당의 교장이었던 아펜젤라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모가지 날아갈 수 있겠다, 쫓겨나겠다. 그래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하지만은 이 문화가 더 확정되면서 결국은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독립협회, 협성회가 독립협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름으로 이제 옮아가고, 그리고 이승만 씨가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죠. 주간지를 내다가 나중에 너무 인기가 있어서 또 일간지로 바꾸었다가 재정 문제로 또 이것을 접고 나중에 독립신문으로 또 같은 해에 이승만이가 신문을 또 바꾸어서 내고,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한테 우리나라의 이 독재에 대해서 또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외세에 꼼짝 못하면서 백성들은 억압하면서 외국 이 사람들 앞에 꼼짝 못하는 이런 고종 황제의 잘못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독립운동까지 가고 나중에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과정은 토론 문화, 이 토론 문화를 서재필 씨가 배제학당에서 토론 문화를 가르치면서 이 생각이 커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지시만 하지 않아요.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기도가 그냥 내 기도가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기도 끝 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하나님 내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묻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이게 하나님과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많은 책도 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이 읽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묻습니다. 기도 시간에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수없이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설교 준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치는 이 시간은 길어봐야 한 30-40분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는 책을 보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고 하나님 앞에 토론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게 설교 준비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강단에서 새벽기도 시간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묻고 하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강단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사실 제일 많이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들을 새벽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것을 저는 가장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주석에도 나오지 않고 어떤 참고서에도 없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 마음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이것이 하나님과 토론하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도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는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할 때 한 장 한 장 해나가는 게, 차례대로 나가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왜요? 다음에는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미리 읽을 수 있잖아요. 미리 읽고 미리 고민하고 와서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 다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덮어놨다가 와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 때는 뭐 그래 들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 저 문 딱 나가는 순간에 오늘 뭐 설교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 까먹었다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서 들으면 까먹는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덮어놓고 전혀 성경을 보지 않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까먹는 것이 정상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뭘 설교할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 고민을 가지고 나도 씨름하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어떤 답을 못 찾더라도 내가 고민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아,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의 기쁨이 남다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설교는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건 생각 없이 관심 없이 들었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고, 한 주간 동안 다음에 할 설교를 가지고 나도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그렇게 들었던 사람은 듣고 나면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성경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기억을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들어서 기억했던 그 말씀들이 바로 답을 줍니다. 내 삶의 답이 돼요. 내 인생의 답이 돼요. 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이 바로 떠오르면서, 아, 여기에 답이 있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지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서건태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한 50개 사다가 들으면서 듣고 또 듣고 막 반복해서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벌써
어디서 설교하라 그러면 원고 없이 잘잘잘잘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한 50편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으니까 설교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말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면 바로 나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험이 오지 못해요. 시험이 오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시험 들지 않고 초신자 때도 초신자가 은혜 받고 1년 만에 신학교를 갔는데 전혀 시험에 들지 않고 신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읽었는데 들어옵니까? 잊어버리죠. 암송도 잘 안 되죠. 그러나 한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리 내가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랬던 말씀들을 내가 응답을 받으면 설교를 통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줬잖아요. 슬로보아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의 딸들은 두말 없이 아멘 하고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죠. 뭐 사실 젊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내 땅 포기하고 난 다른 데 갈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업 내 땅 안 가지고 다른 데로 갈게요. 이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좋아하는 사람 찾아갈 수도 있는데, 슬로보아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말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장면으로 민수기를 끝낸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훈련하고 이 훈련을 마치고 뭔가 학교를 졸업하면 받는 게 있잖아요. 뭘 받아요?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빛나는 졸업장은 하나님이 상장을 만들어주는 게 졸업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여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졸업장입니다. 광야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어야 졸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이 바로 졸업장이에요. 순종이 졸업장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소한 것 같을지라도 두말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헛되게 하지 않았구나. 헛되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도 보잘것없는 여인들까지도 아멘하고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를 졸업한다.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칠 때가 되었다. 이 순종이 바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졸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모아놓으면 훅 불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써놔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광야 생활을 마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광야처럼 떠들이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논밭에서 곡식을 거둬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고 가나안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지껏 광야 생활처럼 힘들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마치는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